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의 말씀 한 절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이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핍박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주일날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들을 살펴볼 생각인데요. 그 모든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다 고난과 핍박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고난과 핍박에 대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시각은 어떠했는가? 고난과 핍박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5절 보시면은 이 일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이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이 뭐냐? 바로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을 봐야 되겠죠. 4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한 이 일이 뭐예요? 온갖 박해와 환난들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박해와 환난은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표식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생각하는 고난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준비시키려고,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과 문제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결심을 하고 주님을 섬기면 연초에 이제 재직으로 섬기고 또 새롭게 어떤 사역을 맡고 하면 은혜 받을 만한 일만 생겨야 하고, 시험을 받거나 상처를 받거나 고통을 당하는 일을 만나면 이게 뭔가 잘못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죠. 사도 바울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환난과 핍박은 따라온다는 것을 오히려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죠.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영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자,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고난을 향해 바라보고 있었던 시각인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큰, 비교도 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제자가 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고난은 딸려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패키지처럼 딸려온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로마의 황제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데,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니까 로마가 그냥 둘 리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이걸 감수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을 예상했던 사람들이고, 고난을 자초했던 사람들이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이유가 뭐예요?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이런 믿음이 아니었다면 로마 시대의 교회에 나갈 리가 없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고난, 어려움, 문제 이런 것들을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부딪혀 싸워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주님의 일은 쉽게 하려고 하지 말고 어려움도 감수하고 당당하게 또 정당하게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나가야 되는 것이죠. 방법은 다르지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과 공격은 오늘날에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당시는 폭력적인 핍박이었지만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교묘한 핍박이 있습니다. 사탄은 얼마나 약삭 빠른지 대놓고 핍박하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목숨 걸고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더 교묘하고 교활하게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교회를 자꾸 허물어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도 무력 통치를 할 때는요, 독립운동가들이 변절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1920년부터 교묘하게 문화 통치를 시작하면서 변절자들이 막 생겨나거든요. 이게 훨씬 더 무섭고 어려운 싸움입니다. 오늘날 마귀가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총칼로 위협을 하는 것도 무서운 일이지만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자꾸 세속에 물들게 하고 자기 자랑에 빠지게 하고 물질주의 쾌락에 젖어들게 하고, 그래서 공격을 당하는지도 모르면서 공격 앞에 무너지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공격의 양상은 달라졌지만 마귀의 공격은 여전하다, 아니 더 치열하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공격이 외부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핍박과 어려움이었다면 이제는 내 속 안에서 마귀가 내 마음을 막 흔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힘들어서가 아니라 힘들게 느껴지게 하고 짐이 무겁게 느껴지게 하고 또 주님의 일을 가벼이 여기게 하고 서로 분열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서로 상처 입히게 하고, 마귀가 그러는 겁니다. 우리 교회라고 마귀가 피해 가겠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여전히 마귀의 공격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귀찮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코로나 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이러한 걸 했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많이 변화돼서 이젠 더 이상 이러이러한 일들을 잘 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많이 변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전히 마귀는 이런 공격을 앞으로도 해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뭔가 좀 양상이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언제 느꼈냐면 이번에 이제 신임 재직들이 교육을 이제 받고 간증문을 작성을 하셨는데 그 간증문을 보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한결같이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맡겨주신 직분이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재직으로 섬기시는 분들에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직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 쉬운 일도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우리 재직들이 맡겨지신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해내시고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그 일을 해나가시면 여러분 재직으로 섬기는 그 일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될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재직 이 간증문 중에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여러분, 주님의 일 하는 것은 그냥 물을 떠오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나온 바로 그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물을 떠오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팔다리 아프죠. 밥도 못 먹고 피곤하죠. 속상하죠. 남들은 저기 이렇게 밥 먹고 있는데 나는 그 밥 먹는 사람들에게 물을 떠다 줘야 되니까 아이고 이게 속도 상하고 또 힘도 들고 땀도 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주님이 하라고 해서 그 일을 순종하며 감당했던 그 하인들은 그게 어떻게 된 일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일선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일꾼입니다.
물을 떠오라고 하시니까 물을 그냥 떠가는 겁니다. 이유 몰라요. 때로는 왜 이걸 내가 해야 되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일을 명하셨을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신실한 주님의 하인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그 일했던 그 하인들과 같이 주님께서 명하시니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아멘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붙잡아야죠. 5절의 말씀 보시면은 여러분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져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쟤는요? 이런 생각이 들죠. 베드로가 요한에게 했던 것처럼 그럼 쟤는요?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는 고생하는데 악인들이 잘 되는 게 짜증나죠. 시편에서 중요한 주제가 그거잖아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하잖아요. 여기에 그 답이 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함께 읽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괴로움으로 갚아주시고 괴로움을 받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이 일은 주 예수께서 자기의 권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에 쌓여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처벌하실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 앞과 주님의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서 영원히 멸망하는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괴로움을 주는 자들에게는 괴로움으로 갚아주실 것이요. 아멘이시죠? 괴로움을 당하는 여러분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럼 쟤는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게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악한 자들은 영원히 멸망을 당하는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시야를 넓게 확장시켜야 되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고난을 당할 거야, 환난과 핍박이 있을 거야 이야기하면서 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언급할까요? 우리의 시야를 지금에만 머물러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야를 넓게 확장시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에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심판하실 것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예수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안식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시선이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사탄 마귀는 지금만 보게 하는 겁니다. 이 상황만 보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언제 오시겠어? 그날이 오긴 하겠어? 라고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만 보는 거예요. 그냥 지금만 만족하고 지금 쾌락에 내가 그냥 누리고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현재 우리에게 나타나는 고난,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곧 오신단 말이죠. 이 세상이 시작했으면 끝나는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사람이죠. 아이들은 지금밖에는 모르잖아요. 애들은, 그죠? 지금 눈앞에 캔디가 있으면 먹어야 합니다. 근데 좀 성숙하면 참을 줄 알죠. 견뎌낼 줄 알죠. 내일을 위해서 저축할 줄 알죠. 그게 성숙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서 유아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버리고 있어요. 지금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즐기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unfair하게 느껴지고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핍박이 견딜 수 없는 것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이 곧 오신단 말이죠. 주님이 오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는 지금만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영원짜리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다. 이걸 믿고 주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견뎌내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날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환난을 이겨내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때문에 영광을 받고,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영광을 받는 거예요. 또 여러분도 예수 안에서 영광을 받고,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예수 안에서 영광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 아픔, 이것을 멋지게 믿음으로 이겨내고 돌파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특별히 이번에 새롭게 재직이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재직들이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섬기고 또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이영현 집사님, 최미리 자매님, 또 루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저들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 주님 우리 중보기도팀이 우리 교회가 중보기도팀이 되어져서 믿음의 손을 얹고 예수님과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오늘 이 하루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의 날을 준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심령들이 예수를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예배 되지 않게 하셔 주시고 거룩한 지성소로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예배하게 될 각 부서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동부에서 우리 중고등부에서 EM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모든 어르신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지성소로 나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시는 여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지금 한국에서 또 투병하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영현 집사님, 최미리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루이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린 것이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 더 신실하고 더 커다란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끝내지 마시고 더욱더 커다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온 가족이 믿음으로 똘똘 뭉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하게 무릎 꿇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복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신임으로 재직으로 섬기시는 우리 모든 집사님들, 장로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이 맡은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직분이며 그들에게 맡겨진 일들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이 귀한 일꾼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열심을 다해 순종하며 섬겼던 하인들처럼 그 물이 포도주가 되어 변화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날마다 목격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자초하는 일임을 저희들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님은 예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